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듣기를 좋아하며 경배하기를 좋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다 시대가 어려워갈수록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고 비전을 주시고 또 실력 있는 아이들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선교 지역과 특별히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더 북한 땅을 긍휼하게 주셔서 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 때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너무 행복해서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아서 예물 드립니다. 또 11조헌금, 비전센터 예물, 선교헌금, 건축헌금, 세일 공동체를 위한 예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땅같이 우리의 마음이 늘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며 연락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5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히게 갔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판 것이 아니고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점에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경고하시 11절에 보면 경고하심으로 50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BC 약 780년경의 사람인데 이 이사야가 성령이 충만해서 앞으로 약 800년 후에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될 거다 예언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많은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변화되는 말이나 사람을 믿고 실망하기도 하고 배반당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또 선지자의 시대나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믿었던 이 말씀을 요즘 시대는 과학이다, 지식이다, 어떤 환경이다,
이래서 그걸 자꾸 더 믿으려고 그래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그 말씀을 팽개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혜 있는 성도는 흔들리고 변화되는 세대의 말과 논리를 믿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기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게는 이래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가난을 주십니까? 병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열심히 믿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어떤 집사는 잘 되게 하고 나는 왜 안 되게 하고, 하나님 불신자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개척을 처음 할 때 기도한다고 산을 쫓아다니고 굶기도 하고 기도원도 가보기도 하고 강대상에 자보기도 하고 엄한 걸 다 했는데 내 느낌은 하나님이 잘 해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제일 응답 잘 안 해주시는 거 돈. 그때 제 생각은 돈만 있으면 예배당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면 교회 부흥되겠는데 좀 하겠다는데 안 해주셔. 제가 그 돈 가지고 무슨 잘 살라 합니까? 예배당 크게 해가 멋지게 해서 교회 부흥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해주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 내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고 이게 아니고 교회 부흥되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꾸 잘 되는 데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됐으면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도 잘 모르고 믿음도 없고 더 교만하고 이상한 인간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낮추시고 그런 과정에 오랜 시간 후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알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조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셔요. 나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충스러운데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어떤 분은 영적인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악하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았어. 때로는 우리가 주께 불순종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찌 됨이냐? 내가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이 짧아서 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일을 모르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알고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를 건지지 않고 보고만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건질 능력도 계시는데 우리만 보고만 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 같은 사람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 위기에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어려움 당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이게 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어요. 또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총리가 될 때 30살 때 30살 때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억울한 일만 계속 당하면서 살았어요. 실망하고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들이 두려워서 아버지 계실 때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했다니까 가슴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당할 때 어떤 관점과 눈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보고 은혜 받고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죽이고 비판하고 이러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기 원하셨습니다. 위로하기 원하셨습니다.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그게 맞는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관점과 생각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 장애물을 주셨습니다. 이럴수록 내가 주를 더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관점과 믿음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셔서 몰라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저도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응답을 하시고 길을 여시고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복을 받았다 하는 시기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방법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시간들이 가장 복된 시간이었고, 그때 주신 응답을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오고 억울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당하더라도 하나님 왜 이럽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응답과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문제가 생기고 힘이 들고 하면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기도 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이럽니까? 나는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파십니까? 이방에게 파십니까? 왜 구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복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끝없이 한없이 받으면서 우리는 늘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또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 좀 지나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주님을 닮기를 참으십니다. 아멘. 내가 흑암은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4, 5절에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떤 사역을 하신다?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학자의 혀를 주시기, 다시 말하면 혀가 뭐예요? 말씀을 학자같이 잘 알아듣고 깨닫도록 말씀하는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깨닫고 아멘, 천국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지상에 아무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 사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학자의 혀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아멘. 잘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잔이 뭐예요? 십자가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 기도하시고 이제 가자. 그게 십자가의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좋은 일만 아니고 평탄한 길만 아니고 기쁜 일만 아니고 죽음의 길, 조롱의 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도는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왜 순종과 복종이 필요하지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공부하고 논리가 정연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만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 이해 안 되는 건 안 가려고 그래.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게 함정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논리가 정연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네가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네가 이해 안 되는 거 순종해 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말하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잘 못 믿어도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순종을 배워가야 돼요. 순종. 요즘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있고, 선생님도 거역하고, 목회자도 거역하고, 세상의 지도자들도 거역하고, 이 거역한 시대에 살아요. 잘 거역하면 똑똑한 사람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고 알아주는 사람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자꾸 습관적으로 거역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정말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이라. 어린아이가 돼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 텔레비전 어린이들 하는 거 보면 엄마가 뭘 말하면 엄마 이렇게 내 어머니 이런 걸 많이 보여줘 이렇게 했는데 싫어.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많이 하고. 우리 그 4.14 생활관이라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할 건데, 그 목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가르치느냐? 질서, 서열. 하여튼 거기 들어오면 서열이라. 5학년이 공부를 무지하게 반에서 꼴찌하고 2학년이 반에서 1등 한다 할지라도 5학년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5학년하고 4학년하고 싸우면 4학년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잘한 일이 있어도 제일 잘못한 일은 형에게 달려든 것이다. 나중에 형을 불러서 네가 이렇게 하고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않겠는데, 근데 너무너무 서열을 중요하게. 그럼 내가 야, 이분 교육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다. 서열이 안 되면 모든 게 안 된답니다. 전부 다 안 된답니다. 마음 중심도 안 되고. 근데 요즘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모든 권위가 없어. 제일 큰 권위가 데모입니다. 무슨 나라가 이게 제일 큰 권위인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단에서 스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라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는데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신앙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입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하고,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논의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순종의 관계. 의논하는 관계 아닙니다. 순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생각이 무슨 별로 하나님 앞에 더 옳은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훈련하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보혈을 보여주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늘과 권세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6절은 메시아의 순환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임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보니까 등을 맡기며 뺨을 맡기며, 맡긴다는 것은 피동이 아니고 능동입니다. 능동. 예수님이 스스로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셨으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영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나 자격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들 가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런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담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망할 수가 없고 떠나갈 수가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은혜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데, 공짜.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니까 공짜라고 생각해요. 공짜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피로 가장 큰 희생과 값을 치룬 대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덜 줘서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해서, 잘 몰라서, 우리가 교만해서, 악해서, 잘 안 믿어서 그 은혜를 모를 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많은 돈을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집 큰 거 사게 해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제하시고 악함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고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거룩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을 추구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에게도 발견되려 함이니라. 정말 바울은 정통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정말 제대로 하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좋은 성도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의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에요. 네? 불의한 자가 죄 없는 자를 조롱하고 욕하고 놀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런 수욕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 왜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냥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는 가치도 없고 소중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전능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7절에 9절에는 메시아의 승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부싯돌같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조금 더 흘린다지 않고 그 메시아의 길을 말없이 조용히 가신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높은 자리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했다면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돈만 있으면 자랑스럽고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 가면 자랑스럽고 군림하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갖고 군림하고 높은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한다. 그건 복이지요. 돈 많은 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가 나쁘면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멘. 그러나 죄악으로 더불어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차라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의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보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쓸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당당한 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는 승리는 마귀 것이다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죄악을 이기고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고 사망 고세를 이긴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이길라도 너무 이길라 하지 마세요. 조금 져주세요. 져주셔. 아멘. 조금 져주시면 그것이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꼭 교회에서도 이겨야 되고 사회에서도 이겨야 되고 직장에 이겨야 되고 집에서도 내가 꼭 이겨야 되고 안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안 되고 그게 병입니다. 병. 조금 질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빨리 가려지 말고 조금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 간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선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그냥 인간적 인본주의로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다 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요? 자기를 높이려고. 거기서부터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일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주님께 맡기라. 주인이 결정하지 종이 결정하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무 빨리 하면 주님이 결정을 안 하셔요. 기다리셔야 돼. 뭐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미칠 것 같고 주님이 가장 완전하게 하십니다. 낮추는 자를 높일 것입니다. 억울한 자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바다운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기도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도 늘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 숭배할 때 망하고, 그게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까지 계속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그 성경만 그러냐? 전체 성경이 하나만을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믿고 경외해라. 호세아 시대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논리적이고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심을 경험해서 실제로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아시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롭고 나를 구원하게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무슨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래도 자꾸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전능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계시는 분인데 뭘 그래 답답하다고, 뭐 내가 속이 터져서 죽겠다, 누구한테까지는 말해다. 물론 그거 뭐 하는 게 좋지. 그럼 속이라도 시원하지. 그러나 정말 나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시원함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편안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내놓고 자꾸 딴 데서 뭘 찾으려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아니지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인정해라. 할렐루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경고하십니다.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고통스럽죠. 불 가운데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결국 얻는 게 뭐냐? 고통이다는 거. 고통.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네.
불순종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불신앙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도 먹지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어떤 사람은 뭘 말만 하면 남 허물을 그렇게 잘 핀센트까지 집어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남 허물 집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유쾌하겠어요.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과 습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덮어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이 돼야 그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지 않게 하십니까? 허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이간시키는 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이고 자꾸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허물을 자꾸 찾아내가지고 자기만 혼자 알고 있으면 몰라 또 소문내고 다녀가지고 남은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믿는 사람이 왜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놓고 누가 그러면 나는 안 그랬다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치 없고 허물 많고 죄악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알며 늘 자복하고 주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